그래서 가나안으로 7번 읽으면서 잠깐 몇 마디 읽어드리고 다른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시작되는 신앙생활, 여러분 여기에서 막 읽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할 필요도 없고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세주로 영접하고 시작되는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오늘 여러분이 이 내용을 다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어떤 시대 지리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고 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광야의 모세라고 하는 목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광야교회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곧 교회였다 이겁니다. 교회였다. 지금의 성도가 또한 이스라엘입니다. 그 지금의 누가? 성도가 지금의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은 성도들이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죠. 아셨죠? 여기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그 유리문에 붙은 거 보셨을 텐데 그 신천지 대구 교회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바이러스가 어떤 지역적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로 발전을 했는데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금 그 신천지 쪽에서 두세 사람씩 짝을 지어서 기성교회를 공격하라라고 하는 지령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또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접근하는 것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문이 왔고 그래서 오늘부터 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은 허락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시작할 때까지 김영석 집사하고 손성근 집사님은 그 교회 출입문 밖에 계시다가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오면 이 내용을 설명하고 돌려보내십시오. 돌려보내시고 교회 출입을 허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은 신천지라고 하는 그 세력들이 어떤 이 나라의 그 어떤 방역에 협조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얘기들이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한에 그들이 신천지 교회를 설립하고 거기로 인해서 왕래가 잦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들이 공격을 받음으로써 이 한국 사회에서 또는 세계 사회에서 신천지라고 하는 입지가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기성교회들을 두세 사람이 가서 이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공격하도록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의 그 좁아진 입지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신천지가 이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접근을 이렇게 안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를 오면 반드시 제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까지는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두 분이 꼭 그렇게 앞에서 일단 그것이 진정될 때까지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교회라고 하는 그 신천지 교단의 공개 포인트는 여러분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신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는데 신천지라고 하는 그 교단의 교인들의 공개 포인트는 어디인가 하면 불신자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 전도가 아니고요. 기성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공격하는 거고, 공격 대상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공격 대상이고 교회가 공격 대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켜서 그 교회로 하여금 큰 문제가 일어나게 만들어서 결국은 교회를 전체적으로 접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들은 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우리 지금 십자가를 달고 있는 이 교회들이 공격 포인트고, 이 교회들의 기성 교인들이 공격 포인트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일반 신자, 새신자 이런 거 전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대구 교회 거기서 이제 한국에 있는 이 신천지 교단의 어떤 지도자급들이 다 모여가지고 집회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지역적으로 이렇게 감염이 빨리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그 출입을 이렇게 할 때 그들이 집회하는데 그 출입을 할 때 그들은 이 지문을 찍고 또는 QR 코드를 이렇게 해서 자신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라는 것이 확인이 돼야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교인을 통제하겠다는 거죠. 벗어나지도 못하고 이 어떤 위에서 지배하는 지배권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그들의 그 공작이 그런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외치는 메시지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 육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가 영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남 선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나고 잘 배우고 잘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런 데 빠져서 그렇게 하는 것을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에 여러분이 전념하고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나고요, 잘 배우고요, 잘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생활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쁘기는 나쁘지만 그래도 어떤 이 육체가 영생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메시지에 당신의 삶을 전부 다 담을 수 있는, 당신의 재산을 거기다 전부 투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결단력, 의지력은 우리가 칭찬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이렇게 누가 하라 그런다고 하겠습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바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듣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여 생활하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여기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죠. 여러분 육체 영생이라는 쪽으로 성경을 풀어가면요 그대로 쫙 풀리게 돼 있어요. 생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15장 같은 데를 보면 이 육체 영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거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고 있는 얘기예요. 있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하는 얘기와 다르죠. 그러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진짜 중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거기서 오해가 빚어져서 이런 지금 어마어마한 어떤 새몰이로 정치권과 결탁을 해가지고 이런 한국 사회에 엄청난 이단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육체 영생을 주장을 하면서 그럼 재산도 갖다 넣어버리고 자기 직장 다니는 것도 다 파기하고 다 거기에 온전히 올인을 해버리는데 그럼 어떻게 뭘 하면서 먹고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냐. 내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만. 여러분 그 사람 말만 듣는다고 육체의 영생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소리를 듣고 어떻게 그런 데 빠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 말만 들으면 나이가 82세 먹어서 사람 앞에 나타나지도 않는 그 사람 말만 듣는다고 육체가 영생하겠냐 이거요. 그러면 이런 일도 하지 마라 저런 일도 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 전체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느 한 구절만 달랑 뽑아가지고 그걸 주장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왔을 때를 생각해봐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막 그 광야에서 외치면서 이 주님이 하라시는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하리까?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하리까 물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라고 말하지 내 말만 들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교주들은 내 말만 들으면 영국체 영생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성교회들을 공격하고 기성교인들을 공격해가지고 자기 세를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의 억압, 통제를 위해서 이런 지문을 찍고 출입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간부급들은 식사를 교회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일반 평신도들은 식사를 제공을 안 한다는 거죠. 안 해서 그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앉아서 먹는데 의자도 없고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바닥에 앉아서 먹어요. 그래 왜 그래 하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다 사람들이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걸 재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재현하라고 주님이 성경을 말한 적이 없어요. 2000년이나 흘렀는데 그 맨바닥에 앉아서 지금 먹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정말 깨닫지 못하면 이런 낭패가 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예배가 2시간이 진행이 되는데 그리고 성경 공부를 2시간 또는 4시간 다시 말하면 주일날 그러니까 한 6시간 이상 교회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는 거의 한 99%가 계시록을 중심을 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억압을 오직 사는 길 있는 그것만 붙들어 잡고 오직 그냥 이 억압된 상태로 겁먹은 상태로 이렇게 가도록 끌려가도록 코에 뭔가 끼어가지고 낚시에 이 물고기가 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요? 그 낚싯대를 던진 사람한테로 끌려가 버리는 것처럼 끌려가도록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이런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천지 다니는 것을
다니는 것을 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것을 이 가족들에게는 소문을 내지 마라. 그러나 명절 같은 데 모였을 때 신천지 얘기가 나오면 자리를 떠라. 피해라. 피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있을 때는 신천지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S 형제라고 말해라. S 형제라고 말해라. 그러니까 이 옛날 초대교회 때 보면 그 물고기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형제를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비밀리에. 그런 것처럼 남이 들을 때는 남이 3자가 있으면 우리 S 형제라고 말하지 신천지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런 어떤 이런 어떤 주문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의 접근 방법이 많은데요. 내가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추렸는데 첫째로 심리 상담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의 그 생태라는 게 너무까지 많잖아요. 우리가 사람이요 이렇게 막 교육을 받고 이렇게 체험을 하고 또 이렇게 막 노력을 하고 그런다고 여러분 내가 가진 그 어떤 이 DNA라든지 이런 것이요 확 바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시죠. 내가 교육을 받으면 돈이 많아지면 그렇죠. 내가 어떤 좀 이렇게 잘난 사람이 되면 그거는요 남이 보니까 그렇게 바뀐 것처럼 하는 거죠. 돌아서면요 다리 들고 오줌 싸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을 한다고 해서요 여러분 몸속에 흐르는 피가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그 피가 A형이 B형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 여러분의 DNA, 여러분의 기질은요 항상 살아 그대로 있어요. 남의 말 안 듣는 사람은요 안 듣는 기질이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 듣는 채 할 뿐이에요. 돌아서면 딴소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 기질은 안 바뀌어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심이 적다는 둥, 믿음의 분량이 적다는 둥, 막 이런 소리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얼마만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의 분량, 그 믿음의 분량이 아무리 많아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DNA를 이길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DNA를 갖고 있으면요 분량이 아무리 많아도요 역시 부정적인 소리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꿔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나름대로 각양각색의 심리들을 갖고 있어요. 변할 수 없고 바뀌지도 않는 그런 심리들을 갖고 있어요. 내 마음에 뭐가 맞으면 막 홍강한 것처럼 안 맞으면 확 틀어버려. 그냥 막 흔들어 막 꾸중물을 일으켜 버려요. 이런 온갖 심리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믿고 따른다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뭐가 파괴되려고 그러는지 여러분 혹시나 알고나 계세요?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려고 그러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엄청난 사람이 죽어나가면서 이 통제를 하는 이 나라, 독재를 하는 이 나라에서요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해냈어요. 근데 지금 자유를 빼버리고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름을 내세우면서 이 나라가 여러분 하장하고 투자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서 내가 일해갖고 월급 받고 또는 사업해가지고 월급 돈 모아가지고 또 투자하고 자식 키우고 이런 자유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이 파괴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응? 그런 게 눈에 안 보이죠 우리가 지금. 이런 심리가 있는데 이런 심리를 상담해 주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데리고 가면 실제로 심리를 상담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1차가 있고 2차로 데려가면 2차에는 그 전문가가 그 사람을 데리고 앉아서 심리 상담을 해주면서 계속 자기네들의 그 주장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언제 빠졌는지도 모르게 더운 물에 물고기, 이 개구리 들어가가지고 점점 데워지는지도 모르게 자기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빠져버리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지소를 준비하고 이 지소에는 이런 일을 하고 저 지소에는 이런 일을 하면서 계속 그 일을 좀 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금쪽만 하더라도 그 지소까지 포함해가지고 거의 5, 6군데가 돼요. 우리 교회도 맨날 와가지고 거기다 그 우체통에다 뭐 넣고 가요, 여러분. 심리상담, 심리상담을 통해서 접근한다. 두 번째로는 카페를 운영합니다. 카페를 운영하는데 돈 벌려고 카페 하는 게 아니에요. 내한테 공짜 티켓이 생겼는데 커피 한잔 하러 가자고 해서 데리고 가요. 네. 이런 방식. 세 번째는 이 길거리 전도는 이제 전도 특공대라고 하는 그 무리들이 하는데 대상이 누구냐? 전부 청년들이에요. 나이 든 사람들은요, 그 20%도 안 되고 전부 청소년이 70에서 80%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절대로 믿지 마세요. 이미 빠졌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 그리고 대학가에는 대학 동아리 모임, 뭐 얼마나 여러분 좋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모임을 통해서 내가 신천지라고 하는 걸 드러내지도 않고 싹 물들어 가는데 여러분, 기온이 착착 오면 좀 기온이 세게 오면요, 그냥 파란 이 잎사귀들이요 빨갛게 노랗게 물드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물이 들어버려요. 나도 뭐 물드는 줄 알고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내한테 물 안 들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물들게 만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천년비누 만드는 교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바리스타 교육. 일곱 번째 이미지 배나 프로젝트. 다시 말하면 뭐 이런 뭐 옷을 뭐 입어라 이런 옷보다는 이게 좋고, 그러나 사람의 이미지를 변형시켜주고 바꿔주는 이런 프로젝트.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요즘처럼 뭐 배우기도 어렵고 뭐 다 이런데 그거 전부 이렇게 아주 실비로 이렇게 뭐 바리스타 교육도 해주고 이미지 변경 이런 프로젝트에 참가시켜 가지고 바꿔주고, 천년비누 만드는 것도 바꿔주고, 손톱에 물들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렇게 뭐 예쁘게 하는 거죠. 그런 거 교실을 해가지고 또 그런 거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언제 물이 든지를 모르는 거죠. 이미 그들은 그걸 목적해가지고 이미 시작을 한 건데 우리는 못 모르고 그냥 그거 가서 막 배우고 싶어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인생 설계 프로그램. 요런 거 요즘은 전문가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홉 번째로요, 주식을 사게 해가지고 딱딱 쪽집게 주식, 다시 말하면 어느 주식에 투자하면 돈 번다고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쪽집게 이 주식을 사도록 해서 수입을 얻도록 여러분 이렇게 해주는데 여러분 안 빠지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돈이라면요 목숨 걸어버리는 게 우리들인데 안 빠지겠어요? 아니 어느 주식에 투자해서 이렇게 수입 남도록 다 해주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열 번째로 힐링 코스는 국내 국외 이렇게 해서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여행하는 코스, 이런 것을 운영을 하면서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신천지 그 어떤 쪽에
지도자급하고 연계를 시켜서 결국은 그들의 무리 속에 이렇게 속하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속해야 되는데 속하지 않고 이렇게 할 때는 뭐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방송도 많이 했던 것처럼 감금, 예, 또는 이런 어떤 억압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식을 감금해놓고 그 부모가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자식을 내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어떤 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첫 번째는 육체 영생이라는 건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있어서도 안 돼요. 그 누가 육체 영생을 받아요? 내 말을 듣는 사람이래요. 내가 누구예요? 거기서 말하는 교주가 말하는 얘기예요. 그 말을 듣는 자가 육체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을 하리까? 하고 무엇을 하라 이러죠. 그 말만 들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기성교회, 기성교인, 물론 기성교회, 기성교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필요는 있지만 그걸 공격 포인트 목적으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곳에 가야 꼭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느 사람 말을 들어야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무엇을 하리까 할 필요 없어. 내 말만 들으면 돼.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전부 여러분 믿음 있고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 그럼 은혜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내 말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 주님은요 세상에 있는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갖고 상식과 상관없는 얘기를 갖고 주님은 우리하고 접근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 당장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당장 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겠습니까? 충분히 있지만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주님은 계속 시간을 주는 겁니다. 세상 시간을 우리 주님은요 멸시하지 않아요. 내가 싫다는데 억지로 하나님이 그냥 하도록 막 이렇게 어떻게 비틀어 가지고 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려주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이 상식이나 일들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체가 없어지면 어떻게 구원이 되겠어? 그러면 우리가 또 그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건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우리가 원래 있었습니까? 우리가 원래 없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만든 거예요. 육체가 여러분 우리가 다 소멸되고 없더라도요, 주님은 나를요 다시 만들 수도 있고 다시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못하는 게 없어요. 육체 이거 없어진다고 해서 내 인생이 모든 게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육체라고 하는 이것에 우리가 애착이 많잖아요. 그 육체 영생,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달콤하게 들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소리에 이제 더 이상 정말 쏘가도 안 되고, 여러분이 뭐 그들과 벨로네가 이길 수도 없겠지만 여러분이 끌려갈 확률이 많지 절대로 끌어올 수도 없을 테니까 정말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요. 주님이 정말 말하는 게 뭐냐, 주님이 말씀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듣고 그걸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요 믿음 많다, 뭐 나는 신앙이 굉장히 깊어 막 이래요. 어떻게 깊어요, 여러분?
어떻게 깊냐고요. 영어로만 꿈으로만 소망으로만 나는 엄청 기뻐. 그런다고 깊습니까? 기뻐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고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영이 아무리 내 영이 여러분 영이 여러분한테 있어요. 그렇죠? 있죠. 그러나요, 여러분의 영이 분명히 생명이 있지만요, 육체가 없으면요 영은 없어요. 육체가 없는 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아닌 믿음 은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은혜나 믿음이나 이런 거는요, 내게 은혜가 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 구원 받은 자 보고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는 이게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런데 우리는요 그 신앙생활은 싫고요, 막 내한테 그 이상한 어떤 막 영으로 막 어떤 현상 막 이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들한테 쏘가 넘어가는 겁니다. 달리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출발이 이미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자꾸 육체가 아닌 영만 추구하기 때문에. 육체가 없으면 영은 없는 거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시간이 다 안 돼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오늘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이스라엘이 뭐냐? 예,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로 말미암아 발생된 12아들로 파생된 그 부족들을 전체 연합 일컬어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지리적으로도 그 이스라엘 그 12아들에 의해 갖고 또 아들이 낳고 막 이래가지고 손이 늘어나고 해서 어마어마한 무리가 된 그들이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인데요. 그 이스라엘 민족 그들 자체 전부가 이스라엘이고, 이걸 보고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1년에 몇 차례씩 또는 이렇게 하라고 계명이 딱 주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이면서 만약에 안 하잖아요. 그 주어져 버린 걸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끌어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런 죄를 지은 자는 끌어다가 이렇게 주고, 저런 죄를 지은 자는 끌어다가 이렇게 주고. 왜? 그게 다시 말하면 하나의 뭐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광야 교회, 이스라엘 믿는 자의 교회, 그 나라 그 백성들은, 야곱의 12아들들은 다시 말하면 전체 교회예요. 교회. 교인이면서 교회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뭐죠? 교회는 무슨 뜻을 따라야 돼요? 주님이 준 말씀, 그걸 따라야 되면 그게 해당하는 벌이 주어져 버려요. 주어져 버려요. 그런데 저들은 자꾸 교회를 공격을 하고, 교회를 공격하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고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라인인데 교회를 계속 공격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받아? 내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그냥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저들이 붙여놓지 이름이 없지는 않아요. 신천지 교회 그래요. 그거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와 내용을 담은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라는 간판을 달아야 오해를 안 받잖아요.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이지, 진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더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고 해서 여기서 얘기를 적겠습니다만은, 정말 이 몸 다할 때까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더도 덜도 마시고요, 누구 말 때문에 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정말 주님이 내게 일러주시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요,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이렇다고 해서, 내 마음에 좋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연결하고 연합하고 이 서로 믿음을 주고 보고 볼 수 있는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영으로만 생각으로만 절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귀신의 세계가 아니라고요. 그래갖고 여러분이 뭐 언제 구원을 받았냐, 며칠날 받았냐, 네가 믿음이 얼마나 깊냐, 신앙심이 어느 정도냐, 막 이렇게 나가면요, 아 진짜 내가 뭐 신앙심이 얼마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도 잘 모르겠고 안 빨리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여러분 하고 계시면요 잘하는 겁니다. 제발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요 신앙을 보이는 것이고 은혜를 실천하는 것이고, 행위가 빠져버리면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아무리 돈이 좋은 줄 알지만요, 돈이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얼마나 나에게 행복을 주는 건데. 돈이 좋은 줄 알지만요, 여러분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돈은 내게 안 옵니다. 행위도 안 하고 돈을 가져갔잖아요. 그럼요 불법이라고 돈을 뺏어 갚으래요. 행위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